자녀의 미래는 단순히 좋은 성적이나 안정된 직업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지탱하고 앞으로의 길을 열어가는 힘은 신앙 안에서 형성된 습관에 있습니다. 습관은 반복되는 행동이지만 결국 인격을 만들고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달란트와 환경을 사용하시지만 그 안에서 무엇보다 믿음의 습관을 통해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어떤 습관을 심어주느냐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사용하시는 자녀의 습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자녀가 다수의 의견보다 진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수많은 목소리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의 말, 사회에서 흘러나오는 여론, 인터넷과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주장과 의견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문제는 이 목소리들이 언제나 옳거나 선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다수가 옳아 보이는 길을 가리키지만 그 길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닙니다. 성경은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만 멸망으로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지만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자녀가 이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갖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수의 목소리에 따르는 것은 쉽습니다.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행동하면 눈에 띄지 않고 외로움이나 조롱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편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다수의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에 뿌리를 내린 습관을 가진다면 그들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지만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은 바로 이 습관의 힘이었습니다. 다수의 선택에 순응하지 않고 진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자녀가 진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가지면 우선 분별력이 자랍니다. 많은 소리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가려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뉴스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는 사람들의 말과 주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습관은 다수의 목소리에 묻히지 않고 진리를 구별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이 습관은 자녀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다수가 옳다고 말할 때 혼자 다른 길을 걷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담대하게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이스라엘이 우상을 따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길은 외롭고 힘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의 자녀가 다수의 목소리에 순응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훈련을 한다면 장차 하나님은 그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진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습관은 또한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합니다. 다수의 의견은 순간적인 유행이나 이익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변하지 않는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삶의 선택과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어집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안정된 기준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습관적으로 붙드는 자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진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조금씩 훈련될 때 자녀는 점점 더 강하게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걷는 자녀를 통해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심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진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습관입니다. 둘째, 자녀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나 슬픔, 분노나 두려움 같은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문제는 감정이 삶을 다스리게 될 때 생깁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따뜻한 말과 행동이 나오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주인이 되면 관계가 깨지고 신앙의 자리에서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안정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감정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에는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라 감정을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순간의 기분이나 상황보다 말씀의 기준을 먼저 떠올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이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셨을 때도 모욕을 당하셨을 때도 분노나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근거해 사랑과 용서로 반응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감정이 없는 무감각이 아니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삶이었습니다. 자녀가 이 모습을 본받아 말씀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들의 인생은 결코 감정에 휘둘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습관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다투는 많은 이유는 감정적인 말 때문입니다. 화가 난 순간에 내뱉는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남기고 순간적인 분노로 한 행동이 오랫동안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반응하는 자녀는 순간의 감정에 따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순간에도 인내할 수 있고 슬픈 순간에도 소망을 붙들며 기쁜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또한 자녀의 내면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감정은 언제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은 날씨처럼 변덕스럽지만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흔들림 없는 나무처럼 든든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녀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감정에 따라 요동치지 않고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미덕처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은 아닙니다. 감정을 무조건 따르는 삶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자녀가 어려서부터 감정의 솔직한 표현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을 말씀에 비추어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올리며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 인내와 자비는
말씀에 뿌리 내린 반응입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자녀는 감정적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습관은 세상 속에서 증거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친구들과의 갈등 속에서 순간의 화를 억누르고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감정적 보복이나 분노의 언행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반응하는 모습은 곧 복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자녀가 이런 습관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습관은 단순히 성격을 다스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토대가 됩니다. 자녀가 이 습관을 가지면 관계가 세워지고 내면이 성숙해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반응하는 자녀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셋째, 자녀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많은 사람은 다른 이들이 보고 있을 때는 올바르게 행동하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쉽게 타협하고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사람의 눈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자녀가 혼자 있을 때에도 정직을 지키는 습관을 가진다면 그 삶은 이미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동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 혼자 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혼자 공부할 때도 성실히 임하고 혼자 인터넷을 사용할 때도 거룩을 지키며 혼자 있을 때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가진다면 그 삶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밀한 자리에서의 정직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세상 앞에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삶은 이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혼자 있는 자리에서 정직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자녀가 이와 같은 정직의 습관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정직한 습관은 삶의 일관성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삶을 살곤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자리에서부터 정직을 훈련하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혼자 있는 자리에서부터 정직을 실천한다면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삶 전체가 일관된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투명한 삶을 기뻐하시며 그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혼자 있을 때 정직한 습관은 죄의 문을 막아줍니다. 대부분의 죄는 은밀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작은 거짓말, 작은 타협이 시작되고 그것이 점점 커져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직을 선택한다면 죄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결국 그 습관은 자녀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룩한 그릇으로 세워줍니다. 따라서 자녀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비밀입니다. 그 습관은 그들을 죄로부터 지키고 삶을 일관되게 하며 다른 이들에게 신뢰를 주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은밀한 자리에서 정직을 훈련하는 자녀를 반드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넷째, 자녀가 일상에서 작은 결정을 내릴 때도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큰일 앞에서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었을 때, 진로를 선택할 때, 혹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크고 중요한 일뿐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일상의 작은 결정을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며 그 습관을 가진 자녀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작은 결정을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작은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 모여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할지, 같은 사소한 선택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자녀가 이런 작은 순간마다 기도로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곧게 하시고 삶 전체를 지혜롭게 인도하십니다. 또한 작은 결정을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은 겸손을 심어줍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잠언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은 이 진리를 삶으로 고백하는 훈련이며 자녀의 마음을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세워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뿐 아니라 일상의 순간마다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작은 일과 큰 일을 나누지 않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제자의 삶은 결국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길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작은 일에도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두는 행위입니다. 이 말은 기도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자녀가 작은 결정마다 기도로 시작한다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 질서 안에서 세워지고 그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작은 결정을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은 삶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스스로 결정한 선택은 불안과 후회를 남기기 쉽지만 하나님께 묻고 내린 선택은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습관은 자녀가 나중에 더 큰 결정을 내릴 때도 흔들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작은 일에 기도로 순종하는 습관이 쌓이면 인생의 큰 길을 선택할 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묻고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일상의 작은 결정마다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단순한 신앙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을 여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습관은 의존이 아니라 신뢰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동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간에도 기도로 시작하는 자녀를 기뻐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크고 놀라운 일에 사용하십니다. 자녀가 진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감정보다 말씀으로 반응하며 은밀한 자리에서도 정직을 지키고 작은 결정마다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그들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습관을 통해 자녀의 삶을 빚으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증거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심어주셔서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진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은밀한 자리에서도 정직을 지키며 작은 일마다 기도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